우리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2015년 8월 23일 성령 강림절기 우리 하늘교회 하늘공동체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찬양이 이루어지고 또한 기도와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한 주님 안에 살아야 할 이유 그 방법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내면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삶의 신앙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이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꼭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주간의 삶을 지켜 주시기에 감사하며 함께 주의 친절한 팔에 기세 찬양드리며 주의
적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때도 수련회 때처럼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멘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찬양이 시작되어짐이 이게 준비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부터 해서 하나님께 뜨겁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드릴 수 있는 항상 이렇게 기쁨으로 나아가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뜨거운 찬양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찬양팀과 함께 노력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진실 어린 찬양을 받아주실 부분을 소망하며 찬양 드리고 싶으며 주께 가까이 찬양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졸업반 학생들, 수험생의 삶이 지치고 어려운 순간에도 모든 문제에 답이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소망의 기도와 인내로 꿈을 향해 전진하며 삶에서 미소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하늘 공동체의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삶의 찬양과 감사와 섬김이 날로 더하게 하옵소서.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인도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외에 성령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가 되니 저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되기를 간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우신 교회와 목사님, 믿음의 가정들, 성도 위에 은혜와 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오른쪽 보시면서 잘 사셨죠? 쿨하게요. 왼쪽 보시면서 행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미소 속에 또 하늘의 행복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정교인 수련회를 지난 주일 14, 15, 16, 2박 3일 동안 무사히 다녀왔는데요. 어린아이부터 어린애들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수련회로 여기저기서 또 섬김의 소리가 들리고 서로 아껴주고 손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에서부터 해서 또 어른들까지 어떤 세대에 맞게 만든 어떤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뜨거웠던 예배와 그리고 함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힘들게 준비했지만 그거 하나도 힘들지 않은 정말 너무 행복했던 2박 3일이었습니다. 혹시 그 영상이 준비됐나요? 후반에 있나요? 네. 차차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서로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서로 보면서 그냥 감사의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시작. 네, 서로 있어서 감사합니다. 8월 심야 기도는요. 8월 28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심야 기도 함께 오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심야 기도회를 이제 수련회처럼 뜨거운 기도의 시간과 찬양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모두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수요일 찬양 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에 진행되고 또 이 기점으로 해서 청년들은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달에 잠시 그곳의 현황을 파악하러 잠시 다녀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몇 달 동안 함께 그곳에서의 사역을 같이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른들도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함께 이 여정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늘 세가족 가정 계속해서 진행됨을 잊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 하늘 식당봉사의 오늘 청년부 또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 오전 예배기도회 김수진 집사님 또 마음 나눔 해외아동 해외선교 또 급식 지원하는 일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물질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씩 보니까 우리 효정 양이 또 우리 졸업생인데 정세희 친구를 데려왔어요. 계속해서 뭐 와달라고 하다가 이제서야 왔다고 이렇게 왔는데요. 요번에 졸업생이에요. 세희, 정세희 청년입니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수련회 이후에 또 우리의 각 부서별 모임들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 주일날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또 어딘가 모이자. 그래서 다음날 또 월화 1박 2일로 해서 또 에버랜드 캠프를 다녀왔어요. 힘들었지만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고 우선은 모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기쁨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 이후에도 정교의 수련회였기 때문에 각 부서별 모임들이 자꾸만 모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부흥, 또 부서별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죠.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서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아멘. 우리 하늘 성관의 감사찬양이 있겠습니다.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6번째 이야기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지지난주 이야기예요. 지난주 이야기 해줄게. 지난주에는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수련회 같이 못 오셨었는데도 그 자리를 바로 와주신 선배님들도 되게 많았고, 또 상황상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한 분들도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랬어요. 전교회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뭘 준비하다 보면 단어가 되게 궁금할 때가 많아요. 수련회가 뭘까요? 수련회가 뭘까요? 보통 이제 수련한다는 말 언제 쓰죠? 수련? 그럴 때 써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한자 찾아보는 거 좋아하는데 찾아봤더니 닦을수의 불릴련인데 당다는 건 닦고 다스리고 고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좀 익숙한 단어들인데 이 연자가 불린다는 말이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불리다, 정련하다, 단련하다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또 이 세 가지 중에 그래도 좀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죠? 뭐 있어요? 그래도 단련하다는 거죠? 단련하다. 그러면 단련하다의 뜻이 또 뭘까? 보통 우리 뭘 단련한다고 그러죠? 제일 많이 쓰이시는 거. 체력 단련 이게 제일 많이 써요. 안 쓰나요? 왜냐면 저건 있더라고요. 군대 가면 무조건 단련이 체력 단련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고에서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여학생들에게 운동장은 앉아 쉬는 곳이더라고요. 단련하는 곳이 아니라. 근데 일단 검색을 해봐도 단련 찾아보니까 체력 단련이 제일 많아요. 근데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체력 단련보다 원래 단련이라는 뜻은 쇠를 단련하는 것이 첫 번째 뜻이더라고요. 그럼 쇠를 어떻게 단련하는가? 단련 찾아볼 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쇠를 펴서 단련시키는 거. 근데 이 단련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아까 분리련이라고 그랬잖아요. 불리는 거예요. 쇠를 어떻게 불릴까요? 우린 저건 익숙하죠? 살을 불리는 건 익숙하잖아요. 근데 쇠는 어떻게 불릴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달구는 거. 그걸 불린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쇠를 불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모습이 변화 가능하게 좀 말랑말랑한 건 아닌데 이렇게 쳐야 되는데 아무튼 원래 쇠가 제일 단단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좀 변화 가능하게까지 만드는 게 불리는 거더라고요. 그럼 이런 의미가 이제 불리다라고 하고, 여러분 나는 언제 불려지던가요? 밥 먹을 때 말고요. 밥 먹고 살을 불리는 거 말고 내가 밥을 먹어도 변화 가능하긴 하네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내 마음이 언제 불려지던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수련회 다녀왔으니까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나는 그냥 내 모습대로 사는 게 편하거든요. 그죠? 날 좀 내버려. 근데 갑자기 나 혼자밖에 없나? 갑자기 나 말고 누가 나 도와줄 사람이 없나? 찾게 될 때가 있죠. 그죠? 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대부분 그냥 괜찮아 우리 사는데 내 삶이 괜찮나? 혹시 좀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닌가? 내 신앙은 괜찮나? 왜냐면 괜찮다고 생각하면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바뀌어야 하나? 그렇게 나를 불려지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내가 좀 흐물흐물해지는, 굉장히 단단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좀 약해지든지, 아니면 난 이것밖에 안 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커지고 싶더라도,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불려지는 상황. 조금 더 가서 우리 이제 수련회라는 신앙을 불리는 시간이 될 테니까, 여러분 신앙이 불려지면 어떤 그런 내 신앙이 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 수련회에 있으면 그런 생각 좀 하셨죠, 그죠? 나도 저렇게 찬양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아니면 수련회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가도 불려질 때가 있죠. 내가 좀 바뀌어야겠다. 좀 내가 더 말씀을 더 읽어야겠다.
그리고 신은 어떤 작은 만남도 그죠? 어떤 사람 만났는데 변했어. 이상하다. 어릴 때 이러던 애였는데 갑자기 어른이 돼서 만났는데 굉장히 막 신앙을 전하고 막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된 거예요. 너 도대체 무슨 일 있었니? 그 만남. 어떤 그런 변화들을 봤을 때 사람은 좀 바꿔지고 싶은 그런 불려지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말로 바꾸려고 해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 달궈지다는 의미도 좀 아닌 것 같고 어떤 그런 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서도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고 막 찬양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두근한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리고 지지난주 기억할 수 엑스타시스라 그래서 이거 좀 요즘 쓴 단어니까 엑스타시라고 하는데 이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아주 당황하고 놀라는 건데 조금 더 가서 마음이 변화하는 거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변한 거예요. 저 사람이 뛰는 걸 보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실은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예배거든요. 여러분 어떤 한 청년이 이번 주에 오랜만에 전화했었는데 우리 한올교회 다니는 청년은 아니고 온양한올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참 된 청년이에요. 왜냐면 그 친구가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지금 2003년 고등학교 1학년이던 친구가 그러니까 졸업한 한참 됐죠, 그죠? 한참 됐죠. 근데 가끔 혹시 기억나시나요? 3년쯤 전에 제가 갑자기 한 친구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춘천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가 좀 간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전화해서 목사님 이것저것 묻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왜 그랬더니 힘들 때만 찾아서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한 거? 아니요.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그때마다 찾으면서 지금 이제 다른 적이 있으니까 계속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조금 궁금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더 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서 전화 온 사람한테 기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울어요. 근데 우는 게 딴 게 아니라 맨날 목사님 이상하게 기도하는 눈물이 나요. 왜? 그냥 좋아서요. 제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좋아서요. 여기까지 불려지는 거예요. 그죠? 뭔가 변하고 싶고 알고 싶고 여기까지. 그럼 2단계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불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어떡하죠?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주물이라는 게 있어요. 주물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불린 정도가 완전히 녹여서 틀에다 갖다 붓는 거죠. 그죠? 그러면 딱 비슷하게 나중에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한번 우리 김미연 기자님 제일 잘 아실 거예요. 동상이 주물 맞죠? 깎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 단단한 동을 녹인 다음에 그냥 틀 안에 걸쳐서 이 주물을 할 때는 그러니까 뜨겁게 하기 전에 틀을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신앙이 꼭 주물틀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 갔다 갑자기 사람 확 변하는 거죠. 확 녹여서 확 부어버리는. 근데 때로는요 그런 틀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신앙인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어떤 신앙인 틀이 있죠? 주일이면 어디 와요?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요것도 실은 틀이에요. 밥 먹기 전에 뭐예요? 기도해요. 이것도 되게 좋은 신앙의 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화장실에 가죠. 근데 실은 그거 화장실 가는 것처럼 틀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딱 일어나면 하는 기도가 저거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참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제 기도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설기도 보니까 화장실 가고요. 설기도 보니까 그런 신앙의 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틀을 만들고 계세요? 제가 한올교회에 신앙의 틀이 있었으면 좋겠다. 매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뭐? 새벽기도, 큐티, 성경통독. 어쨌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틀이 굉장히 좋은 틀이에요. 주일이면 예배 드리는 거, 매일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은 신앙의 틀이거든요. 그 틀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작년인데 되게 좋아하는 소리인데 수련회 폼이요 해병되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 흰글씨 써놓은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긴 하는데 근데 때로는 그 신앙의 틀을 줄 필요가 있어요. 아마 한올교회에서 제가 그런 건 잘 못하죠. 그죠? 근데 신앙의 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모르는데 수련 축제 날 토요일 날 오전에 어른들로 좀 이렇게 아담하게 모여 앉아서 목사님이랑 편하게 특강 듣고 나중에 좀 요시가 좋지 않았어요? 남성이 좀 어디 가시고 우리 여성이 통화하게 앉아서 그냥 이것저것 물었어요. 근데 저 뒤쪽에 앉아서 무슨 얘기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궁금한 척거리 뒤에 앉으시단 말이에요. 사진 찍어주고. 근데 중에 요리가 되게 재밌어요. 갑자기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그 강사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참 목사님처럼 생기셨어요. 그랬어요. 근데 실은 그 목사님 저랑 같은 나이거든요. 왜요? 같은 나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가 뭔지 알아요. 그 목사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셨어요. 왜냐면 너무 어린 나이에 담임 전도사가 계셔요. 저보다도 제가 2003년 여기 왔잖아요. 그 목사님 97년부터니까 저보다 6년, 같은 나이 때 저보다 6년 전부터 교회의 담임이 되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리다 보니까 이 모습이죠. 조금도 앞머리가 흐트러져 내려오지 않는 이대 차례 가죠. 그죠? 그리고 한여름인데도 긴팔 와이셔츠에 그리고 약간 반짝이는 넥타이. 비슷한 넥타이 내보려고 하다가 그냥. 근데 실은 그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중간쯤 가는 왜 그러냐면 또 학생들은 또 너무 이런 거 좀 싫어하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근데 제 친구들도 더 이러고 다녀요. 거의 이러고 심지어는 저희 집안은 서울은 그래도 서울에 있는 전도사들은 되게 편해요. 저희 전도사님들만 봐도 두 분 다 연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서울에 심지어는 어느 교회 갔는데 귀뚫고 남자분들 이렇게 세 개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우리나라 거기까지는 저는 귀까지는 그런데 가끔 저희 집안의 옆 교회를 보면 저 정말 되게 늦게 시작한 줄 알았어요. 근데 25인데 완벽히 저 모습으로 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틀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딴 데 안 입고 양복 안 입고 올라온 적 없죠. 그죠? 조금 이제 좀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좀 좁혀진 양복이긴 하지만 그런 틀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옥교회는 뭐 주일날로 입고 양복 입고 하는 이건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숭이 입고 오는 것도 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틀들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기대되는 틀들이 있죠. 어떤 기대를 하죠? 기독교인이면 이기적일 것 같다, 이타적일 것 같다. 좀 더 이타적이지 않을까. 이걸 구분할 수는 없지만 좀 착할 것 같다, 아니면 자기만 생각할 것 같다. 좀 착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들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근데 우리 단련이라는 건 주문이랑 조금 달라요. 왜냐면 단련이라는 건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모든 물건은 대장간에서 직접 만든 뜨거운 물에 쇠를 담그면 얼룩이 달아오르면서 물러지는데 이때 물은 쇠를 두들겨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타는 듯한 열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자유자재로 쇠를 다루는 사람 50년 세월을 대장간으로 살아온 이흥집 씨. 주물과 좀 다르죠, 그죠?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도 때려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계속 두들려서 만들어가는 게 단련이에요. 그래서 그 두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원래 모양에서 다른 모양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큐를 봤더니 보통 칼 하나 만드는 게 나왔거든요. 반나절이 걸려요. 칼 하나 이미 먼저 틀이 있는데 그걸 만드는데 칼 하나를 만드는데도 반나절이 걸릴 정도로 그런 단련이라는 건 시간이 걸려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무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요 우리가 쇠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은 주문이 더 편하지 않나요? 그죠? 갑자기 내가 수련회를 갔다 오면 갑자기 딴 모양으로 딱 변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매트리스라는 영화 옛날 거지만 그거 볼 때 학생들은 그거 보고 되게 부럽지 않았어요? 갑자기 뭘 탁 꼽으면 갑자기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되고 그래서 주문하듯이 교회 수련회 갔다 갑자기 내가 정말 말씀 많이 읽고 막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근데 단련이란 내가 만약에 신학이 단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좀 불편하시죠? 오랜 시간 동안 조금 변하고 계속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는 거 편안하게 들으시죠. 게다가 우리 수련회 때는 안전명이 있었는데 이유가 되게 편하셨죠. 아니 편안한데 다 앉아서 되게 편해요. 그래서 들을 때 듣다가 근데 갑자기 여러분 오늘 가셔서 오늘 집에 퀴즈합시다 그러면 그거 좀 불편해요. 또 이런 거 있죠. 찬양할 때 그럼 박수 치면 찬양합시다까지 그래 박수까지 쳐주지 그죠? 근데 갑자기 앞에서 그러면 손을 드시다 그러면 그건 좀 불편해요. 딱 박수 치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그러니까 나와 다른 내가 되는 건 단련 좀 어때요? 좀 불편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불편함 신앙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지금 오랫동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 못 쓰던 사람이 일어나서 막 뛰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어떻게 뛸 수 있었을까 찬양할까 때문에 온 건 아니겠죠, 그죠? 분위기상 봐도. 근데 여기 보면 제사장이나 성전 경비대장은 성전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이 학교에서 이 학교 안에 있으니까 학교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면 제일 먼저 책임진 사람이 가야 되거든요.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요 둘은 그런 사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교감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학생부장님이신 김병희 선생님이 달려가시는 거죠. 왜요? 있어요. 이러고 가시는 거야. 근데 여기 사두개파 사람들은 특별히 안 달려가도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달려가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는 믿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서 왜 달려왔대요? 누구의 가르침을 전했어요? 누구의 부활을?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이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게 왜 그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격분이라는 거 화가 폭발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화가 나서 달려오게 한 걸까? 근데 여기서 지금 제사장이랑 성전 경비대장 말고 누가 왔대요? 사두개파. 근데 솔직히 저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사두개파보다는 비슷한 무슨 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바리새파.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둘 다 나오긴 하는데 실은 뭐가 더 많이 나와요? 바리새파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훨씬 더 많은 사람도 있었고. 근데 누가 왔대요? 사두개파. 왜 그랬을까? 이 둘 중에 혹시 바리새파는 이미 예수님을 따른 걸까? 아니에요. 왜냐면 한참 뒤에 나오겠지만 바울 사도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바리새파인데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죽이러 맨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했어요. 근데 왜 사두개파 사람만 왔냐면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저희가 평신도 부흥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제사장까지는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닌데 일반 평신도들이 모여서 말씀대로 살자라고 했던 두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둘이 많이 싸웠어요. 싸우는 가장 핵심된 게 아까 예수의 뭘 가르쳤다고 그랬죠? 부활이었어요. 부활 때문에 싸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사전 얘기 지금 많이 하지 않았지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중에 누구는 부활이 옳다고 그러고 누구는 아니라고 하겠죠? 누가 부활은 옳다라고 부활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을까요? 달려온 사두개파, 달려오지 않은 바리새파. 50%예요? 50%예요? 맞추세요. 바리새파다. 달려오지 않은 바리새파다. 달려온 사두개파다. 부활이 가능하다고 믿었죠? 네, 정답은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생각해봐요. 부활이 있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니까 달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파는 왜 부활이 있다고 믿었냐면 뭐 길게 얘기하면 이게 한 저희 2년 전쯤에 성경 이야기 한참 할 때 그 신부가 김가사 때 했었거든요. 그 마카비 시대가 예수님보다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그 대왕 이후에 헬레니즘 제국들이 막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의 신을 믿으라고 하니 싸웠어요. 싸우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싸워야 되는데 이제 도망가서 광야에 숨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억나신 분 있을걸요? 이 바리새파 전이죠. 전에 이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죽이러 갔는데 언제 갔냐면 안식일날. 기억나세요? 우리로 보면 주일날 온 거예요. 왜냐면 안식일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실은 어떤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주일날 쳐들어오니까 그냥 죽입니다. 3,000명. 칼을 들지 않고 그냥 완전히 사륙을 그냥 당해요. 실은 나중에 그게 좀 바뀌어서 싸우기도 했는데 어쨌건 죽임을 당하더라도 말씀은 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랑 바리새파랑 맨날 싸우는 게 가장 싸움의 큰 중심이 됐던 게 실은 안식이래요. 주일날 우리로 보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막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말 주일을 지키면 소중하지 않아요?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던 게 바리새파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부활을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솔직히 허무하게 죽은 거 맞죠? 허무하게 3,000명이 죽었다면 그 이후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죽었다고 생각한 구약시대에는 천국을 몰랐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두개파는 좀 달라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까 누구랑 같이 왔죠? 제사장들이랑요.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다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들과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 친척들이에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 억울한 일들이 있어도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다스리는 게 억울한 죽음이라고 말하면 내가 틀린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라는 게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지난번에 아까도 제가 좀 쪼그닥 들었다 그 시간에 이제 그러니까 다른 교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런 게 있었으면 막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막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요. 저는 귀가 이만큼 열려있거든요. 근데 가져야 하니까 어떤 집사님들이 찾아가는데 제가 듣고 있는 걸 알고 그래도 우리 교회 이렇잖아요. 그래서 대신 막 변명을 해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우리 한별교회가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얘기를 하면 실은 제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럼 우리 교회가 틀렸다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왜냐면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쩔 수 없어요. 가족에서 자녀가 부모한테 엄마 우리 집가 이래?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시끄러워.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너나 잘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딴 데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혹시 이런 게 지금 정책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고칩시다라는 것도 들리다 어떻게 들려요? 너 틀렸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틀렸다라고 들려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어찌 보면 여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지금이 옳은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게 옳은 거예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그러면 절대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믿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내 생각에 따라 바꿔요. 내 생각에 따라.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제가 설교할 때 정치적인 얘기 잘 안 하죠. 왜 안 하냐면 뭐 진보도 보수도 어느 쪽이 어떤 당이든 어떤 생각이 우리랑 기독교적과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맞지는 않아요.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학에서 종교 차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생각과 같으면 옳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다 우리 기독교를 따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만의 정체성을 세워야 돼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도 교회 갈등이라고 했던 게 제가 실제로 우리 유정우 선생님한테 그 주보 내용 보낼 때 갈등이라고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는 단련이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갈등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말씀을 이제 저도 묵상한테 제가 보통 이제 요거는 목요일 오후 저녁쯤 금요일 오전쯤 제가 보내드리거든요. 더 묵상을 하다 보니까 갈등보다는 단련이 더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단련을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나 단련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왜 달려왔는지 이제 딱 와 가시죠, 그죠? 내가 바뀌라는 건 내가 틀렸다는 얘기를 듣는 게 어때요? 불편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요 이 예배가 가끔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도전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 그럼 이렇게 불편해하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린의 수가 몇 명? 약 5,000명이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막 이 사도들을 잡으러 온 사람 사두개인들과 그 무리들이 더 많았을까요? 믿은 5,000명이 더 많았을까요? 5,000명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같이 갑시다라는 5,000명이 더 커 보여요. 막 너 틀렸어라고 다가온 몇십 명이 더 커 보여요. 여기 훨씬 커 보여요, 그죠? 이게 더 커 보여요. 그런데 이만큼이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벌써 2장 전에, 2장 한 장 전이에요. 4장이네요, 2장 전에 2장에서 3,000명이 믿었던 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몇 명이요? 5,000명. 어떻게 이렇게 더 많이 믿게 된 걸까요? 왜? 그 사람이 이렇게 뛰면 찬양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변화였을까요? 실은요, 지금 3,000명, 5,000명 늘어나는 이유가 그들이 불려지고 있었어요. 불려지고 있었다는 게 뭐냐면, 처음에 3,000명이 믿었죠, 그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겠죠, 그죠? 단련받고 있었겠죠? 그 단련받는 사람들을 보며 사람들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불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일이 또다시 벌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5,000명이나 더 다가와. 이해가 되세요? 실은요, 세상을 바꾸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기적은 예수님 시대가 더 많았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런데 단련받은 사람들이 내가 단련받은 대로 살아갈 때 그때 진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오늘 교회 5번째 시간이란 말이에요. 5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부터 좀 정리할게요. 교회는 공동체자 건물이다. 공동체에서 공동체이기 때문에 뭘 공유한다? 기업을 공유하는데 기업만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런 것들. 근데 그 공동으로 소유할 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다?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기 이제 네 번째 지지난 얘기였거든요. 좀 더 가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모임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들로 인해 사람들이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의 변화로 인해 여러분 세상은 변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면요, 변화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안 변해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조금 공부하긴 했어요. 아시죠? 제가 아주 공부 안 한 건 아니에요. 꽤 열심히 했어요. 상담을 공부하다 그만둔 이유가 있어요. 배운 걸 후회하지 않아요. 잘 배웠어요. 근데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 상담의 전제가 있어요. 사람을 변하지 않아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이 변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믿음으로.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기간 동안 가장 좋았던 시간 중에 하나씩 기도 시간이었죠, 그죠? 정말 하늘교회가 좀 그렇게 뜨겁게, 그죠? 통성기도하면 지금까지 최고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반대로 그 통성기도하는 게 좀 불편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무섭잖아요. 갑자기 우리 하늘교회에서 기도합시다는데 갑자기 쫙 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그게 너무 처음에 불편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이번에 청소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좋았대요. 왜 좋았냐면 실은 우리끼리 기도하면 구분이 안 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장로님 크게 기도를 해주시니까 저절 기도가 좀 되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기도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묵상기도 있잖아요.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는 건 기도에 제가 볼 때 제일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 좀 이따도 기도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소리 내세요, 안 내세요? 근데 여러분 소리 안 내고 기도하면 자꾸 딴 생각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내라는 건 큰 소리를 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말로 만들어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아니면 자꾸 딴 사람 얘기 들리고서 딴 생각 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러다가 이 통성기도라는 건
정말 간절할 때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 와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 적 한 번도 없으셨어요? 있으셨죠, 그죠? 그럴 때는 저절로 그렇게 큰 기도가 나와서 전 세계에서 우리 이 통성 기도가요. 재밌는 건 저기 있어요. 세계 공용어가 됐어요. 전 세계 모임을 모이면 뭐라 그러면 통성 프레이 합시다 그래요. 기도가 프레이거든요. 실제로 통성 프레이라고 해요. 전 세계 모임을 하면. 그 정도.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뭐가 많대요? 한이 많죠. 그 아픔들을 풀어내다 보니까 기도 소리가 커진 거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성 기도 문화가 생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아픔을 와서 사귈 수밖에 없어서 큰 기도가 나왔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실은 많은 저희가 그렇게 때로 크게 기도해요. 근데 저 나중에 어른들이랑 얘기해보니까 그게 너무 좋았대요. 어릴 때부터. 왜냐면 통성 기도는 어른들이 더 익숙해요, 아이들이 더 익숙해요. 어른들이 익숙했거든요. 오랜만에 기도하고 오늘 다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주고 받은 거죠, 그죠? 반대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통성 기도가 만약에 특별히 학생들이나 그게 처음 나온 분들이 불편했다면 찬양 시간은 아마 어른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는 찬양은 이 정도만 하면 됐어요. 그리고 어목사님이 가르쳐주셨는데 뜨겁게 찬양한다는 건 그렇게만 하면 됐거든요. 불기가 성신여 이러면서 막 이게 제일 뜨거운 찬양이었단 말이에요. 그전 조금 더 가면 동시동시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이거 열심히 하면 됐거든요. 근데 요즘 막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막 뜨겁게 찬양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뒤에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자리를 아예 같이 놨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있죠. 근데 학생들 이렇게 놨기 때문에. 근데 조금씩 뒤로 빠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둘째 날 저녁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어른들이 왼쪽에 계세요. 왼쪽에. 가진이 뒤쪽에. 저기 이진성 원사님이랑 조혜동 원사님 계세요? 여기 좀 잘 안 나왔는데 뒤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막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어색하긴 한데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실은 지지난 주에 우리 수련회 가기 전 주에 우리 온양에서 제일 뜨겁다는 교회 중에 한 교회에 가서 신각교회 가서 이제 오후에 말씀을 인도했어요. 계셨나요, 혹시? 네, 근데 갔는데 되게 보기 좋았던 게 그날이 청소년 헌신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막 우리 아침 아이들이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오후 예배는 아시죠?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나이대로 뭐 큰 교회는. 그러니까 딱 봐도 거의 꽉 차 있긴 한데 거의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 되게 많으시고 40대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위에서 봤는데 눈동이 되게 빠르잖아요. 근데 위에서 봤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 같아요. 다는 못 따라하시고 손이 다 계속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수산 공사님들이 다. 근데 그 모습이 보기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막 찬양하려고 하시는 정신동시가 이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여러분, 예배 시간이라는 거,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함께 어른들처럼 뜨겁게 기도해보고, 그죠? 반대로 학생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어색하지만, 실은 도전해보니까 좋았죠, 그죠? 그래서 이번 수련이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보통 종교 수련회 가면 이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리끼리 따라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이번 종교 수련회 때 그 얘기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요. 어른들도 좋았다고 애들도, 그죠? 다 좋았어요. 왜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요. 바뀔 마음이 생겼거든요. 근데 실은 예배 시간보다 더 변하기 힘든 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저희 교회도 제가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요즘 강조를 좀 덜하는데 그 밑에 표가 4개가 더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거 기도하셨어요?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 뭐 정말 기도해서 뜨겁게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요. 이번 한 주 내내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나 그때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못한 적이 더 많으시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가는 거. 여러분 제가 수련이 단련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2박 3일을 수련하기 너무 짧지 않아요? 솔직히 수련회는요, 이 50분의 예배는요, 이 1시간의 예배는요,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좀 예배 끝나가면 좀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죠, 그죠? 해볼까? 라고 했으면 실제로 달려는 시간은 언제예요? 이 문을 걸어나시고 나간 다음이요. 그 자리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먼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단련하는 시간은 이 예배 시간이 끝난 다음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련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오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딱 끝나고 나서 와 이번 수련회 너무 잘 끝났다. 수련회가 끝났으니 교회가 막 바뀔까 막 이제 하지 못했던 막 시작해봐야지 막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다음 날이 됐는데 바로 수련회 전날 대학 전날이에요. 저도 두근거려요. 또 시작한다. 이야기 정말 많은 일이 있을 텐데 게다가 이야기는 아기도 태어나는데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두려움 막 두근두근 하고 아니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겨나가게 하실 거야. 그 솔직한 말씀에 저도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하나님 이거 저거 2교시부터 8교시까지 그리고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끝나고 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로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릴 만한 일들이 꼭 생기죠. 며칠 만에 생기셨어요, 여러분? 저도 생기는 거죠? 마음이 아프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너무 아까 그 일이 생긴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제가요 정말 부끄러운 거죠. 담임 목사인데 가서 그냥 일상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던 제가 이번 주에 기도를 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누가 아파요? 하나님 누가 힘들었대? 그러면서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수련회 기도하는 것처럼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아픈 사람 하나하나 기도하는데 또 누구 한참 안 남았네. 그래서 전에 뵈면 무장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또 강의자님들이 많아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계속 전화 왔어요. 근데 한참 됐는데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 왔어요. 네. 갑자기 그런 마음들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무장 갖고는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우리 가면 좋지?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지? 또 이제 계약해서 또 수업하잖아요. 제가 수업할 때 저희 기도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빗자는 친구들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이잖아요. 특별히 2학기 첫 시간은 수업 들은 친구들 알죠? 수련회 가지 않았어요. 첫 시간 들은 친구들 알 거예요. 정말 좀 뜨겁게 말씀 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정말 좀 집회하듯이 했거든요. 수업 고1 중에 들은 친구들 수업 이번 주 좀 그렇지 않아요? 되게 의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아닌가요? 정말 막 그 마음을 너무 전해야겠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나눌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화요일날 되게 긴 문자 보냈죠, 그죠? 그거다 이번 유지가 많이 정리해줘서 되게 고마웠는데 그거 사진, 그다음에 수련회 영상들 다 만드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수련회 혹시 못 오신 분들도 그네 나누고 싶어서 다 유튜브에 다 올리고 나눠드리고 막 그렇게 여러분 때로 시험에 들만한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도 그렇고 실은 못 가신 분들도 가기 전에만 이런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건 시험이 아니라요 단련의 기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단련이라는 건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조금만 더 물어볼까요? 아무리 기계가 있다 해도 사람 손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연장을 만들기까지 쇠를 달고 이들린 길을 수십 번.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옵니다. 실은요 이걸 보면서 제 마음에 딱 물린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제대로 된 물건이거든요. 여러분 제대로 된 연장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제 마음속에 많은 일들 또 많이 또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 정말 많았거든요. 정말 그 시험 들어서 아픈 우리 이들과 또 반대로 또 너무너무 행복한 일들이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수련회가 솔직히 한 달쯤 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번 주에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진짜 제대로 된 목사가 되고 싶어요. 단련받아서 이래저래 많이 단련받아서 진짜 제대로 된 목사가 되고 싶다. 여러분 저요 제대로 된 목사 될게요. 지금보다 더 많이 단련받아서 정말 더 좋은 목사 될게요.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저 목사 이상 이거 상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실에 그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반응을 예상 이거 정말 상상하지 못했어요.
정말 제대로 된 목사들이에요. 제 마음속에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이런 게 있었어요. 오래 준비했던 수련회거든요. 야, 수련회 잘 끝나서 이제 잘 나가겠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요. 저 더 많이 노력해서 제대로 된 목사 한번 될게요.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있는 가정, 우리 제대로 된 가정들 만들어 봅시다. 대화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세상과 다른 우리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좀 만들어 봅시다. 지금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켜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번 수련회 가셨거나 안 가셨거나 우리 하늘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으시죠? 그죠? 우리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거고 만들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잠깐만 우리 아동부 모습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사실 이게 같이 가서도 전혀 몰랐거든요. 이 친구들 어떻게 했었는지. 이번에 실은 준비하신 전도사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정규 수련회가 아니면 실은 아동부 할 때요. 저희 목회자들 다 같이 들어가서 선생님이 다 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정규 수련회라고 하다 보니까 아동 같은 시간에 지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도사님 세 분이 다른 분 포함해서 정말 열심히 이걸 다 해주셨어요. 이 전체 진행. 나중에 보시면 고맙다고 전도사님들한테 해주신 거 정말 이렇게 하다가 제일 은혜로웠던 시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뒷부분에 새벽식을 하고요. 아이들이 자기만의 기도 제목을 쓰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줬어요. 근데 다른 전도사님하고 다른 교회 전도사님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 너무 놀랐대요. 애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 제목을 쓰고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혼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쓰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서진이네요. 그렇게 막 까불까불 하는 애들이 기도하고 또 이제 돌아서 또 까불거리죠. 하지만 쓰고 기도하는 시간은 그렇게 진지한 꼬마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 그거 보고 자기는 너무 놀랐다고.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얘는 무슨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아동들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건 수련회 주제 뭐였죠? 성숙이었죠. 어때요? 우리 조금 성숙해지셨어요? 수련회 동안? 그 좀 물러준 분인가 그죠? 근데요 물러주고요 단련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굳어요. 근데 좀 이상한 모습으로 굳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단련받기 위해 불리워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봅시다. 말씀합시다. 새벽기도도 오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8월 네 번째 우리 이제 한 달에 2번 수명기도 하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잖아요. 같이 뜨겁게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단련받읍시다. 그래서 단련된 신앙이 돼서 단련된 교회가 돼서 단련된 기쁨, 이게 뭔지 아세요? 조금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단련된 행복, 어떤 일이 있어도 난 행복하다고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행복.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련된 교회가 되는 우리 하늘교회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단련받게 또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도 단련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해 주면 딱 나을까요? 아니요. 몇 년을 눈물로 기도해도요 가품을 풀고 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을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성숙했습니다. 같이 이 찬송가 부를 거예요. 우리 이번에 수련회에서 제일 많이 전해주시면서 야곱이었거든요. 이 야곱의 일생을 찬송가로 만든 거거든요. 같이 찬양하신 하나님,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그런 단련하는 불리워지고 망치를 받는 그런 한 주 살겠다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예전에 살던 모습으로가 아니라 때로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그렇게 주는 게 더 나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나 혼자만 아니라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주변에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너무 안 합니다. 하나님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라는 이 무엇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늘교회가 달려받는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도 없는 교회가 아니라, 평화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 달려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고치고 부족한 것을 성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대로 된 우리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대로 된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달려받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된 물건이 될 때까지 달려받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렇게 삶을 통해 내 옆에 사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함께한다고 고백하고 나의 습관을 바꾸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렇게 달려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달려받았다면 달려받아야 아파하는 이들을 향해 같이 걸어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넘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상처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꿈을 꾸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꿈꾸려고 합니다.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게 해주신,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그 사람들과 손을 붙잡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렇게 달려받는 교회, 은혜가 삶이 되기 위하여 매일매일의 삶을 달려받는 교회, 제대로 된 가정이 되기 위하여,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행복한 달려의 시간을 시작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단련을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로 가기 원한다는 마음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말랑말랑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단련의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칼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반나절을 때리듯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직장, 제대로 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험 들은 이들이 있습니다. 넘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고자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함께 다가가 손잡고 이끌어주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대로 된 물건, 제대로 된 크리스찬, 그렇게 단련받는 교회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하나님의 귀한 날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그 9월 퀴즈 나왔어요? 아, 저 오늘 기대합니다. 나가면서 퀴즈가 싹 사라져. 근데 광고할 때큰 퀴즈가 좀 있어요. 큰 퀴즈가 있는데 저희 그 어머님들 그래서 큰 퀴즈를 5개 했으니까 그 저한테 시청해주세요. 목사님 자기는 보통 퀴즈가 작아서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저도 5개가 되거든요. 필요하면 제가 더 시킬 테니까 먼저 큰 퀴즈는 좀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서 양보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저희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기 밖에 나가시면요, 저희 수련회 때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안 오신 분들을 가져오면 되겠어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뭐죠? 아로마, 석가로마를 만들었어요. 예쁜 거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새벽기도 아침기도 있는 거 아시죠? 우리 학생들 같이 지금 많이 나서 7시 40분. 예, 얘가 지금 옆에 인사하셔야죠.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가서 그 제가 보고 바빴어요.